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왜 꼭 믿음이야만 합니까? 왜 믿음이어야만 합니까?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다시 한반도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깝깝합니다. 연평도를 향하는 해병대 사진을 보니까 군인 아들을 둔 부모로서 더 괴롭습니다.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삶이 깝깝합니다. 누구나 다 답답함을 느끼고 갑갑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을 주일에 제가 뭐라고 했죠? 미치겠다, 죽겠다, 복장 터진다, 팔짝 뛰겠다. 이걸 합쳐서 미쳐 팔짝 뛰다가 복장 터져 뒤지겠다. 사람들의 갑갑한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죠. 우리 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들도 갑갑합니다. 다들 각자만의 갑갑함에 문제가 있죠. 어떤 가정은 돈 문제로 갑갑합니다. 어떤 부부는 자녀 문제로 갑갑해서 미치려고 그래요. 어떤 가장은 직장 문제로, 어떤 주부는 남편 때문에 갑갑합니다. 목음만 생각하면은 갑갑한 목자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답답했습니다. 하박국이란 뜻은 끼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레위인으로 성전을 섬기는 악사 음악가였어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 강성해서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삶과 생활 환경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강포한 자가 의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대국인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위협이 바로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망해져가는 조국 이스라엘을 볼 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투로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폭력이라고 외쳐도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을 보고도 그대로 계시기만 하십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해서 의인들을 협박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깝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인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고 힘써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부흥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막 부흥이 곧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서고 말았어요. 각
갑갑한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돕고는 싶은데 내 능력으로 도울 것이 없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고 겨우 일을 해도 수입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갑갑하죠. 내 몸이 아픈데도 겨우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치매기도 있고 늘상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갑갑합니다. 어렵게 간호고시에 합격해서 출근할 날만 기다리는데 코로나19로 출근이 무기한 늦춰져서 갑갑합니다. 외국으로도 출장도 가야 일이 진척이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대학생들은 계속 시험을 쳐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도 쳐야 되고 학생들은 수업이 재개되었다 해도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수업을 받아야 하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이런 자녀들 보는 우리들도 갑갑해서 미치겠어요. 참 갑갑한 세상입니다. 복장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복장도 안 터지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막 그러려니 성자들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답답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하나님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상황이 깝깝한데도 함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 수도 없으니까 더 갑갑하잖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3장의 결론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에 밟아가게 하셔서 산등서기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자 갑자기 원망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에 힘이 생겨서 문제들을 마구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갑갑한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쁨으로 확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확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나갈 때는 사슴에 발갖게 하셔서 확신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왜 꼭 믿음이야만 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치 로마서 주제 같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꼭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도무지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이라고요? 도무지의 세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도무지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머리를 다 짜내도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해답이 없을까요? 우리는 창조가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머리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노답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일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다시 시작.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하박국은 파수꾼의 심정으로 초소 위에 서서 말씀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갑갑한 현실을 사는 우리가 도무지 답이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고민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주와 역사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분께 매달리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박국은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의 해답을 듣고 기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망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초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야 될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둘째, 도리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도리어의 하나님이에요. 도무지 답이 없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일방적인 생각이나 어떤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도리어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갑갑한 이 세상, 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은 초소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어야만 한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도리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숨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회의를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련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내 기분이나 상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심했다,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로 치면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놀라운 것은 17절이에요. 3장 17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환경은 아무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미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조건을 초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4절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갑갑한 나에게, 갑갑한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왜 붙었을까요? 이 세상에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도리어의 삶이에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도무지 세상의 갑갑함을 해결사로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for the world today. 예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능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며 사십시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죽거든 비석에 신앙 고백을 글로 새겨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평생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수많은 실수를 범하면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God never fails. 이것을 이게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 그게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고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늘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합당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갑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최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결국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부흥 찬양을 작곡한 고형은 선교사가 있죠. 고형은. 그는 62년생으로 서울 공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건축공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 간사로서 지금도 예배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군 제대후에 복학해서 대학 축제 기간 동안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캠퍼스 내에서 예수행전을 하면서 기도하는 행사들이 많았어요. 그는 6개, 7개 예수행전 행사를 섬겼는데 마지막 고려대에서 행사를 마쳤을 때 갑자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구 등에 업혀 병원으로 겨우 갔어요. 의사는 5, 6개월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건축학과에서는 졸업작품, 설계작품을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살 수 없었어요. 결국은 학업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대답도 없고 답답함이 막 극심하게 몰려왔어요.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YM 예수전도단에서 고형제는 건축학도로서 제도를 할 줄 아니까 외국 찬양 악보를 따라 한번 그려보지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번역도 함께 했어요. 그때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것을 번역했어요. 도무지 답이 없는 세상에서 부탁받은 이 2가지를 계속하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작곡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주옥 같은 찬양곡이 탄생하게 되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한국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많은 곡을 선보였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 같아요. 지금도 피아노도 못 치고 기타도 아주 재능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음악과는 상관없었던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도무지 길이 없던 제게 하나님은 도리어 길을 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밤낮 없이 뉴스가 올려대죠.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종일 투자해도 다 보지 못할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일단 그 소리의 길을 막고 시선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지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은 밝아질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기쁨이 차오르고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세상에서 도리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내 갑갑한 문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해답이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